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의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받들어 읽으시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테인데 그 돌을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내게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찬송가 382장 1절만 두 번 같이 하실 텐데요. 매월 두 번째 주일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남성들 중심으로 찬양을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째 주에 찬양을 드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네 번째 주에는 권사님들 중심으로, 여집사님들 중심으로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성은 홍장로님이 책임지시고 여성은 윤정선 권사님이 책임지시고, 그래서 특성을 이제 2부 예배 때 2주째 두 번째 주와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 너를 지키리.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지킵니다. 주 너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눈, 가장 가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멀리 보는 사람일까요? 쌍꺼풀 수술한 눈이겠어요?
정말로 좋은 눈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눈, 가치 있는 눈은 모든 매사를 아름답게 볼 수 있으면 그 눈은 복된 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는 어떤 귀가 좋은 귀고 가치 있는 귀겠어요? 멀리 있는 소리를 잘 듣는 귀,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3주 전에 꼭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듣고 지켜야 될 사항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오늘 3번째 주시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잘하는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지난주에 고난을 잘 견디고 완 것을 참 칭찬하고 칭찬밖에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104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수도가 바로 이 버가모에 있습니다. 정치가 발달했고 학문이 발달해서 그 도시에는 그 당시에 20만 권 이상의 책을 소유하는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황제 숭배가 있었고 이방 숭배 신사상이 아주 많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의 황제만 숭배한 것이 아니라 제우스 신전도 그곳에 있었고 아테네 신전도 있었고 우상 숭배가 너무나 관영해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왕이 이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이 도시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강력한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주변에 온갖 미신들, 귀신들, 막 센 귀신들이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센 교회는 잘 되겠지만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힘들겠죠. 방해를 받겠죠. 그런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거,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머나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곳, 그 주변이 어떤 곳인지 주님이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은 교회가 참으로 힘듭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특별히 바닷가 쪽 우상을 많이 섬기고 특별히 제주도는요 보고마율이 아주 낮고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주도는 우상을 많이 섬기고 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저희 장모님께서도 섬에서 살면서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섬에는 다 귀신, 미신을 섬기잖아요. 일찍이 예수님 믿고 예배당을 짓는데 산 중턱에 예배당을 짓는데 예배당 짓는데
필요한 자재들을 배 타고 부두기에서 내려서 그것을 산으로 산 중턱까지 예배당 세울 그곳까지 옮겨야 되는데 낮에 옮기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길을 막고 핍박을 하고 못 가게 막았기 때문에 밤새도록 달밤에 그것을 머리에 이고 옮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다 이 마귀 섬기는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형편에서 버가모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굳게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다가 그 주변이 다 우상이 있는 그곳에서 잡혀서 죽었다. 그래도 너희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잘한 것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한번 13절 다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적이 없는데 안디바는 정말로 그 사단의 회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해서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해서 그의 이름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칭찬, 그것은 많은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가 승리하고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91장에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이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천국의 기쁨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붙잡을 때 이런 핍박과 주변의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많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예수 이러면서 다니면 그게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이름은 언제나 인격입니다. 누구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서도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뭔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해야 되거든요. 내 이름으로 하고 나의 의로 하면 금방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면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는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사탄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단의 역사에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사탄이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칭찬한 이후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칭찬하고 그러나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4장,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하라고 하면 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면 침묵해야 될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말하기 싫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의 왕이 엄청난,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을 가져와가지고 뇌물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말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가져온 돈을 갖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안 내리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물질은 갖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하시고,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벌할 것이다. 그게 뭔가 하면, 네가 모압의 왕이니까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주어라. 그 여인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전으로 그 남자들을 유인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신에게 절하고 거기에서 음란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그 이야기를 발락에게 이야기해주고, 발락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여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신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 행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쾌락을 좋아해서, 물질을 좋아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쾌락을 끊지 못하고 세상을 잘라내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또 한 가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라는 말을 보면, 니골라당도 발람의 추종자처럼 우상숭배에 대해서 매우 자유분방한 태도를 취하고 음란의 행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영지주의자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영이 구원받았으면 악한 육은 아무렇게나 내돌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육신은 무슨 짓을 해도 다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 안에도 있는데 바로 구원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아무렇게나 문란하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윤리 도덕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버젓이 잘 다니면서 믿음은 지키고 있으면서 성매매도 하고 뇌물도 받고 부정도 행하고
정절도 깨트리고 불법을 행하고 점도 치고 사주도 보고 온갖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 짓을 하면서 교회도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전체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이 된 것은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부가. 문제는 버가모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엄난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있다. 그것을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용납했을까?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기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자기도 은근히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그냥 용납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니골라당의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지켰는데 다만 첫사랑의 문제이고, 버가모 교회는 믿음은 잘 지켰는데 또 이런 엄난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관용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왜 엄난한 행위를 교회에서, 우상숭배를 교회에서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너무 빨리 전파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면 금방 죄가 확산되는 겁니다. 시골에서 감자를 캐면 감자를 말리다 보면 어떤 것이 썩은 것이 있어요. 그 썩은 것 옆에 다른 싱싱한 감자가 있어도 순식간에 썩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는 항상 썩은 것이 없는지 살피고 썩은 감자는 빨리 다른 데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광야 생활할 때 전염병이 돌면, 특별히 나병이 걸린 사람이 발견되면 집안에서 쫓아내서 격리를 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 어떤 병보다 더 확산력이 강하기 때문에 축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바이러스도 많은데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그것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이게 마스크를 쓰고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 전파력이 차단되지만, 마스크 쓰지 않고 가까이 있으면 이게 말하면 금방 옆에 사람에게 퍼지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퍼지고, 확산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철저하게 우리가 차단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주의하고 막아야 될 것은, 코로나보다 수십 배, 수천 배 무서운 것은 쾌락과 엄난과 우상숭배와 시기와 미움과 교만, 죄악이 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죄를 우리가 차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면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입에 칼을 빼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을 다 무찔러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 수 없다. 세상에 살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적당하게 죄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지,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유혹을 받고 그런데 타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검을 가지고 다 처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상과 짝하여 사는 교인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의미,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큰 과제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해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여러분 과제인 것이죠.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살든지 교회만 나오면 다행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었든지 헌금만 하면 되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출세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되지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성전 구별된 전이고 성도 구별된 사람이고 성물 구별된 물건이고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임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마귀의 공격은 뭐죠? 유혹이죠, 유혹. 여기 걸려 넘어지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모르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이죠. 좋은 줄 알고 갔는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고난의 때에는 우리가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풍요의 때가 찾아오면 유혹의 순간에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유혹을 즐기고 거기에 붙잡혀서 주님께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개척교회 때는 찬양이 뜨겁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교회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좀 모이고 예배당이 지어지고 여러 가지로 좀 갖추어진 것 같으니까 슬슬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찾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더니 가정이 살만하고 좋은 집에서 사니까 교회 오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점점 세상 속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10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100년 전에 3.1 운동할 때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몸을 바치고 헌신했던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기독교 인구가 0.4%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에서 800만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엄청난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정부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종교 인구 중에 제일 많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니까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내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부흥 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가난을 극복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벌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멀어져서 그 풍성해진 물질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엄밀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탐심과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납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아멘.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렇게 하면 17절 말씀에 보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흰 돌 위에 내 이름을 새겨 보관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수,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음악가 데니서 전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름을 대면 잘 모르지만 그가 불렀던 찬양을 우리가 얘기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약할 때 강함 대신,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 명곡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데니스는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에서 뛰놀면서 너무너무 교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5살 때 성인 공중 화장실에서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거기에 대한 충격 때문에 잘못된 성적인 취향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동성애의 늪에 빠져들어갑니다. 그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5살 때 공중 화장실에서 성인 남성에게 성적 추행을 당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가장 오래된 기억은 이런 성적 경험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저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왜 그 남자가 너를 좋아하겠니? 너의 어떤 부분이 그가 너를 좋아하게 만들었을까?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생각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영역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데니스는요, 누구보다도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했습니다. 음악을 한번 들으면 악보가 없어도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섬세한 감성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이 아이를 친구들이 놀리고 따돌리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놀 데가 없으면 할머니 집으로 가서, 할머니는 언제나 믿음이 좋은 할머니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너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준 큰 은사야. 너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쓸 거야. 하면서 이 할머니는 언제나 데니스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학생이지만 그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기가 동성애인자라는 것을 감추고 살면서 끊임없이 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시절 그에게 음악은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데니스는 하나님이 기독교 음악 가사 속에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를 위로했고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구출해 주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면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면 나는 지옥 갈 거야. 그리고 동성애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무리를 만나면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너무 괴롭게 살다가 어느 날 대학을 갔는데 대학 캠프에 있어서 아주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제 그 사람과 상담하고 그 사람과 성경도 배우고 그 사람과 진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털어놓고 싶을 사람이 있었는데 만나지를 못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만나서 제게 어두운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신과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때 그 사람이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봐. 그래요. 정말로 내가 얘기해도 나를 끝까지 챙겨주고 지금처럼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그래서 이 데니스가
그 선생님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은 것 아닙니까? 선생님, 저는 사실 동성애자입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모든 것이 내려지는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민을 한 번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히려 데니스에게 동성애자로서 성적 접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훌륭하게 성경도 가르쳐주고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 사람이 또 이 사람을 그렇게 동성애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가스를 털어놓고 이제 죽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죽기를 기다리는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가 하면 너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됐냐? 너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됐냐? 죽음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데니스는 아직도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스를 잠그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동성애자로 태어난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동성애자와 싸우지 않고 포용할 것이다. 포용할 것이다. 동성애를 포용할 것이다. 그때부터 욕망을 쫓아 동성애자와 성적 관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그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교회 나오면서 또 교회 다닌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랐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완전히 배신을 당하고 이제는 내가 이걸 절기리라 하고 지금 절기고 있지만 또 마음 한편에서는 이건 죄다, 이건 끊어야 된다 하는 끊임없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끊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다 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한 번은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만나자는 거예요. 왜 만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데니스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할 말을 내게 직접 하겠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할 말이 뭐가 있겠냐. 그러면서 안 만나려고 했는데 계속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향해서 보여준 것이 있다. 만나자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환상이 뭔가 하면 데니스에게 하나님께서 곡을 주셨는데 음악을 주셨는데 그 곡을 이 데니스가 불러서 100개의 노래를 주셨는데 이 노래를 전 세계 사람들이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니스는 그 꿈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가 그 꿈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고 지냈는데 데니스는 오클라호마에서 찬양과 작곡에 전념했고 다윗처럼 마음에 악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독교 음악 찬양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 애니라고 하는 이 가수가 공연을 하다가 멘트를 합니다. 예언자적인 멘트를 했습니다. 그가 하는 얘기가 여기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데니스는요, 그 말씀이 곧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느껴졌어요. 그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동성애라는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시기에는 너무나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나를 그런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데니스는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회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니스의 심령 속에 나오라! 나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침 죽으면서 부활한 것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동성애에서 해방된 데니스는 얼마 후에 메린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준비하고 있어야지 계속 앉아있으면 못해요. 9명의 자녀를 낳고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기를, 나는 여인과 결혼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 줄을 꿈에도 꿈꾸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나는 과거의 실패로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동성애자들도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는 나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지만 수건으로 이 배로 묶여있던 것처럼 데니스는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지만 여전히 인간의 불완전성 가운데 묶여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육신이 있는 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은 계속 될 것입니다. 계속 사탄은, 죄는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을 노래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데니스는 지금 오클라호마에서 음악을 작곡하고 이 찬양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회심시키고 치유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 몇 사람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 다른 말로 말하면 쾌락과 엄난과 방탄과 방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럴 때 감추있던 만나를 너에게 주고 내 이름을 흰 돌 위에 새겨서 보존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버가모 교회 정말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늘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교회는 갈수록 세상의 공격을 받고 사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럴 때 더욱 깨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깊이는 돌강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